오늘은요 부활주일을 지난 지 둘째 주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부활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막연한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절기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중요한 그 의미들이 있는 그 절기들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들이 부재하여서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지 못함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신학생 때부터 조금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그냥 한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성령 강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냥 와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기뻐합시다 박수치고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먼 나중에 내가 죽고 이 육신이 다 후패하여져서 썩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내 영혼과 내 육신이 다시 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부활절입니까? 부활입니까? 물론 그 의미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마르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여, 내가 부활의 때에 우리 오라비가 살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 미래에 살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가만히 보시면 먼 미래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의미와 함께 지금도 주와 함께 있으면,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다시 산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내가 그분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나의 모든 예전의 것이 다 죽고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목적은요 우리의 죄사함에 있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부활의 목적은 우리의 죄사함이나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굳이 부활하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두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 이미 우리 죄는 다 사해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일시적이기는 하나 예수님의 그 그림자로서 제물에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하고 제물을 잡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부활해야지 우리 죄가 다 사해진다면 소에게 안수하고 소를 죽인 다음에 소가 다시 한번 음해했을 때 제사장이 당신의 죄가 사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부활소 들어보셨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가 사해진 것 아닙니까? 죄에 전가하고 그 죄를 대속해서 소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는 사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입은 것이죠. 그럼 왜 주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우리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사셨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그 삶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과거의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했을 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된 거죠. 지금 현재의 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받은 거예요. 미래에 지을 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모든 죄악들은 이미 해결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러면 왜 부활이 필요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왜 이 예배가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며 성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존재로서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방향성을 잘 체크하고 말씀 가운데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자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개인의 구원, 저 천국에 대한 그 두려움 혹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천국의 소망이 미비하여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믿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확신으로 살아야 될 문제이지 의심하며 살아야 될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부활은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죄를 향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향했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부활이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의를 실천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인생을 쫓아서 나의 과거에 매여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 회개하며 죄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죄 지었습니다, 용서하소서,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믿음으로 털어버리시고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소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살 수 있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종된 삶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종된 삶이라고 그럽니다. 주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인이 명령합니다. 종에게 배고프다, 밥 좀 달라. 근데 종이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근데 열심히, 주인이 화장실에서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서 누워 주무셔도 됩니다. 칭찬받을까요? 악한 종이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종된 삶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수십 차례의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엄청 다양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이지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말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뿌려지는 것이고 복음의 그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마음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의역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랬더니 전해지자마자 악한 세력들이 그를 무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하고 부인하며 오히려 외면합니다. 두 번째 밭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듣긴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알긴 아는데 마음의 확신을 가지며 살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험난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듣긴 듣고 신앙생활을 하긴 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그랬더니 주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접붙임 받아 생명을 얻고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지만 명확하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밭과 열매가 없는 밭입니다. 수확이 있는 밭과 수확이 없는 밭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밭은요, 메말라서 심겨지지 않아서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두 번째 밭도 마찬가지고 뿌려지고 뿌리가 심겨지지 않아서, 그 땅에 심겨지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밭입니다. 뿌리를 내렸어요. 싹이 틔우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되었어요. 점점 커져만 갑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 출석을 정말 잘합니다. 헌금 생활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직분을 맡았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밭이 어느 밭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세 번째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은데,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데 가시가 더 큰 거예요. 주님보다도 가시가 더 큰 겁니다. 많은 삶의 문제가 이것보다, 내 신앙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부활을 알고 있으나 누리지 못하는 삶, 주님을 알기는 아느나 동행하지 못하는 삶, 그것이 세 번째 밭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가장 위험한 밭이지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나무를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쭉 가시는데 배가 고프셨나 봅니다. 배가 고프셔가지고 저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갑니다.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봐. 정말 잎이 무성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잎사귀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절 말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아무리 창조주라고 하셔도 감나무에 봄에 가서 감나무 열매를 원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겨울에 가가지고 사과를 좀 달라고 하면 아무리 창조주의 행패이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잎이 무성해서 갔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열매 맺을 철이 아니랍니다. 저희 아들이 가끔씩 그럽니다. 겨울에 사과가 산딸기가 먹고 싶어.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이런 생떼를 부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 없을무에 화, 꽃이 없다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나무가 있습니다.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피는 나무, 목련, 개나리 이런 거 있잖아요. 꽃이 먼저 피고 꽃이 떨어지면 잎사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열리지 않고 바로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한 3번에서 4차례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3회에서 4회 정도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제일 처음 열매는 먹지 못하는 열매입니다. 맛이 없는 열매, 아무 맛도 안 나는 열매. 1월달, 2월달 정도에 이 맛이 없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맛이 없는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똑 떨어지고 나면 그곳에서 진짜 맛있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2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더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찾으러 가냐면 이 맛없는 첫 열매. 이때가 유월절 나간이란 말이죠. 유월절은 1월 중순 정도?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처음 열매 맺히는 그 열매를 조금 따먹어 보시려고 나무에 찾아갔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열매가 없다는 사실은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이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에 관심이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은요, 이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누구를 지칭하냐면 그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종교의 옷을 입고 종교인의 모습은 하고 있으나 열매에 관심 없고 사리사욕만 채우는 그들을 지칭해서 저주한 것이 이 본문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종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갖춰져 있어요.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합니다. 갔는데 열매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단 열매를 맺기 위해선 이 작은 열매라도 맺어야 되는데, 이 맛없는 열매라도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체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러시는 분입니까? 이 열매는 천국 갔는데 와가지고 전도 얼마나 했냐?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맺을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아시다시피 복음의 열매겠죠. 전도의 열매겠죠. 충성하고 봉사해서 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 전도 얼마나 했냐? 와, 강도사가 그래갖고 되겠냐? 니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질문하실까요? 아니겠지요. 여러분,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써 애쓰고 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과를 두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한 번에 맺혀집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결과가 드러나는 것인가요? 아니요. 생활 속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일상에 충성된 그 열매들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열매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때에 내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날마다 맺히며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곳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열매이며 복음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열매에 관심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요,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낮에 즐겁게 나갔다가 밤에 우거지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아침 급식 먹을 때는 좀 이렇게 기분 좋았다가 저녁 급식 먹을 때는 갑자기 화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우리 삶에 자그마한 문제가 딱 들어와요. 그럼 이게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삶이 고장 나버리는 것이 청소년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좀 여담이긴 한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혹여나 인사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계가 가득하기 때문에 잘 못 볼 수도 있고요. 엄마나 왜 이러시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하겠지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청소년들은요, 작은 문제가 되게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때에 이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면서 오래 참음, 절제 이런 걸 좀 맺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잘 될까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운전대만 잡으면 카 레이서로 변한다, 나는 운전대만 잡으면 옆 차가 내 앞자리에 끼어드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신대원을 다닐 때 부산에서 천안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대학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요, 그 천안에서 학업을 다 마치고 교회로 오기 위해서 부산으로 오고 운전을 하고 왔답니다. 그런데 뭐 폭주족 비슷한 애들이 한 두 놈이 이 고속도로에서 경주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는데 정말 근소한 차이로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답니다. 갑자기 이 전도사님이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저씨 이러면서 확 달렸는데 천안에서 열심히 잡으러 갔는데 마산까지 잡으러 갔다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자기 안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것을 딱 건드리면 폭발하는 분 안 계세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존심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딱 건드리면 와 이거 화낼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여성도님들은요, 가사가 가정에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평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버지들, 남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성향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미 존재는 하나 보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것, 세 번째 임하시면 심판하신다는 것. 이게 예수님과 아버지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과 같이 살고 계시면 평안합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이, 가사생활이 정말 힘들다는 것 사실을 저희 아내를 통해서 좀 많이 느낍니다. 저희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항상 99% 이렇게 다 화가 치밀어 있답니다. 애들하고 막 놀아주고 막 하면 밥 먹어라, 밥 안 먹고 씻어라, 안 씻고 이빨 닦아라, 안 닦고 하니까 항상 여기 다, 그때 제가 와서 딱 1%를 건드려 주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고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사생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내가 맺을 열매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거창한 열매를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00명을 전도해라, 뭘 어떻게 해라, 세상을 뒤집어라, 선교 나가서 저 IS를 뭐 어떻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 요구한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맺어야 될 열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그때에 나의 열매를 좀 기억하십시오. 내가 맺을 열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한번 늘 열매에 관심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제가 열매를 막 강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밭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3개의 밭은 열매가 없고 하나의 밭만 소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로 판가름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 동안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열매인지 중요한 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기억하고 늘 새기며 내 분노가 차오를 그때에, 혹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이 맞닥뜨려진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시면서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이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의 문제로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열매를 위하여 전진하며 노력하며 씨름하며 싸워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